우리 원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리. 그래서 삶의 원리 또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창조 원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원리라는 말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근원적인 이치란 뜻인 것 같아요. 본래의 근원적인 어떤 이치, 원칙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창조 원리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어떤 근본적인 이치를 가지고 했느냐, 원리가 뭐냐. 또 삶의 원리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원칙 또는 원리라는 게 뭘까,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라는 것은 근본적인 이치라고 볼 때에 삶의 원리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치가 뭘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치, 그 말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 정말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원리가 뭘까?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잘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창조 원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을 마지막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형상 가진 자들에게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하죠. 그래서 창조 원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 그래서 형상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적이라 그 말이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위반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형상이 떠난 그 이후에 삶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같이 있을 때는 없었던 문제들이 형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 3장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정복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았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회복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형상 회복된 자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된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형상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 회복된 증거가 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 회복된 증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 형상에 나에게 회복되었느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증거들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가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이죠. 아들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내 들어오셨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 말씀에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것들이 뭐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시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그 증거를 각자가 다 찾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함께 증거가 뭐냐? 저는 20대 후반에 많은 삶의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하고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게 오셨고 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체험케 하시고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내게 주시는 참 평안이었어요. 많은 인생의 고민 가운데 이 삶의 어떤 목적과 이유와 그것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오셔서 제일 먼저 준 것이 함께 하셨겠다는 임마누엘, 그것으로 나타난 결과 평안을 주셨단 말이죠. 평안 주시면서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대화했을 때에 인도하신 것이 목회적으로 인도하신 거고, 그래서 내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방향을 주셨고 그 길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 인도 따라 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신 분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렇게 하나님 또 함께 하는데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증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 그걸 찾아내는 그것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남아 있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요. 말씀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주려 원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느냐? 계속 말씀을 받을 때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역사 속에도 그렇고요, 성경 속에도 그렇고, 삶 속에서 승리한 신앙의 우리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에 10대 후반에 언약을 잡았고, 다윗도 어릴 때에 양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말씀 속에 언약이 있었고, 모세도 그 젖먹이 때에 자기 가슴 속에 마음속에 있던 그 언약이 80세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고, 아멘. 이 증거들이 성경 증거도 그렇고 역사 증거들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은 그 유명한 노예방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감옥과 노예 생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말씀 때문에 그가 언약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언약은요 우리 평생의 언약이고 일평생 흔들리 변치 않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리고 연초해 주시는 우리가 1년마다 받는 언약이 있고, 또 매주 예배를 통해서 받는 언약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1년 동안 생명, 생기, 생리하는 제목 계속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비밀도 어디에 나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을 가졌지만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생명의 확신, 정체성,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말씀이 임할 때에 힘이 생기고 기운이 생겨가지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힘, 영적인 역사, 그 성리 역사예요.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접목하는 겁니다. 맞지요? 현장을 접목하는 비밀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렸던 그 비밀이 아담과 하와의 노력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없었으니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할 수밖에 없고 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축복을 주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생명,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사단이 장악한, 공전약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패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지금 우리가 3단체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3단체는 굉장히 남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거의 접목하고 장악했다.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세상을 장악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까? 3단체가. 라고 말할 때 뭡니까? 그들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장악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힘이 아닌 또 다른 초월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고 아는 것처럼 접시운동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접시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힘을 키워가고 있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항하여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모든 만민, 모든 족속에 갈 때 어떻게 힘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비밀이 성령의 능력, 생명 가진 자예요. 아멘. 영적 힘을 통해서 그들을 리더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 요새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기도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비중 있게 말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메시지 내가 또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계속적으로 기도 얘기 많이 해요. 기도. 응답하지 못하게도 받는 기도 이런저런 하면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로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이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비밀이 뭐냐? 그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 근거로 해서 나오는 기도.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묵상 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묵상 기도. 불신자들은요 명상 기도합니다. 명상 기도예요. 그들은 깊이 그 생각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들은 명상해요. 명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또는 또 다른 어떤 초월적인 힘, 그들은 남들을 믿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빠지려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갈 때에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정복한다. 우리는 뭡니까?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성의 역사, 그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오직 나의 시도로 되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시도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를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에서 기다려라. 이것이 없이는 나갈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세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그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고 힘을 주느냐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할 때요? 말씀이 임할 때. 따라합시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말씀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말씀을 정확히 받지 아니했는데 내가 어떤 내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게 내게 일어났다. 그걸 보고 악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요. 악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힘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언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올 때, 하나님 말씀 속에 일어날 때, 말씀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신 영적인 힘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말씀을 딱 정확하게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 딱 갔는데도 그 노예 생활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인 보디발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니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요셉 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말씀 때문에. 아멘. 이해하십니까? 그 말인지. 말씀 가진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영적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하심이니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아들 압살롬 반역을 당해서 피해서 가는 과정에 시므이를 만났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때에 9절에 보면 수레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죠. 내가 그를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어떻게 왕을 저주하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하겠다 했더니 왕이 이르되 10절에 수레 아들들아 내가 너희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11절에 보면 또 아비새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2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본문 핵심이 두 단어가 뭐냐면요. 10절에 보면 그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다윗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하심이니 그렇게 했고 1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같이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고 시므이는 한낱 백성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물론 압살롬 반역 때문에 이렇게 쫓겨난 상황이지만 힘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 한낱 백성이 자기를 저주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
왕이면 그냥 한마디면 그 뭐 수르의 아들 아비새에게 그냥 오히려 또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수르의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처단하겠다, 저를 어떻게 왕을 모욕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서 막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다윗이 말리면서까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다윗의 영적 그런 힘이 어디서 났느냐? 그건 대단한 힘인데 그 힘이 난 배경을 오늘 같이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조금만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억울하거나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많이 힘들어 합니다. 어떻게든 좀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요, 어떤 드라마가 재밌는가 하면, 그 막 억울한 사람들이 나중에 막 억울함을 푸는 장면, 풀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혼내켜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볼 때에 속이 시원하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 보면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럴 때 은근히 우리가 마음이 시원하고 좋거든요.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억울한 당한 사람이 다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막 그러면 기분이 좋고 통쾌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서 못 하거든. 힘이 없어서. 힘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든 소설이든 사회 현상 보면요. 그런 단어를 우리 쓰잖아요. 양육강식.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그리고 우리 삼대 인식이 돈이 힘이다. 권력 힘이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요. 그 당하는 사람들은 막 억울해서 될 줄 모르고 막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병나고 막 힘들어.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100% 그렇고요. 신자들도 거의 많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참 대단하죠.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세 히므이를 또 이렇게 한번 손봐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윗이 내버려둬요. 그때는 포용하고 이렇게 내버려둡니다. 수용하거나. 그걸 보면서 뭐 옛날부터 우리가 안 거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 축복을 같이 누릴수록 세 가지를 좀 언약을 잡는다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다윗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언약을 통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사무엘상 10장 13절에 기름 부음 받았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사무엘에 가가지고 다음에 다윗에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찾아가서 기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다윗에게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붓는 순간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단순히 그냥 야 너는 왕이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종이 뭐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리고 할 거고 뭐 이런 언약궤 이야기나 이런 그 이스라엘 상황이나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 기름 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서 기름 부었고 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할 거야. 그렇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 14절 1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 사무엘 1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사울 왕을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 와가지고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쭉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내기 무슨 거짓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람이 뭐라고 보냐면 아말렉 사람이 이 다윗에 와가지고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다. 보고하는. 그 어떻게 죽였냐 했더니 얘기해요. 사울 왕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하길래 내가 죽였다 이렇게. 자기가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뭐 사울 왕이 부탁을 하니 그래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인정받고 뭔가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 얘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바로 또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그것 때문에 너는 그래서 죽여버리고 죽임을 당하죠. 그 부분은 아니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다닐 때에 사울이 쉬느라고 한 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그 다윗이 사울을 해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자, 사울 왕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사울 왕을 뵐 수 있다. 배자 그랬더니 다윗이 베지 못하죠. 그러면서 옷자락으로 칼로 그냥 옷을 살짝 비어서 증거 가지려고 살짝 베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옷을 빈 것조차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찾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낸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근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두 번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언약이 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기름 받았고 또 기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의 의미, 그 의미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믿음, 생사의 주권자, 그 저런 믿음이 있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고 말해요. 자기가 할 때는 불구하고. 또 시편 78편 1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면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양치는 때에 취하시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과 실력으로 그를 지도하고 인도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자면 내가 죽을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안 한다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언약 가진 자, 말씀 가진 자, 그 언약 가진 자, 그 생명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울처럼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100% 믿어버리면 우리가 그런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열정적인 그런 열정적인 어떤 도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말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딱 박혀버리면, 각인돼 버리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이 각인돼야 되느냐 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옛 습관을 버릴 만큼, 초월할 만큼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각인이 그렇게 안 됐거든요. 자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각인이 안 돼, 뿌리 안 내리니까 자꾸 내 것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습관이 나오고 내 자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믿음 가지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단한 어떤 이 영적 비밀이 뭐냐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서 말하는 다윗의 말을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골리앗은 무장했고 키도 크고요, 대단한 장군이죠.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아마 나이가 10대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10대쯤. 20도 안 넘었을 겁니다. 그 소년하고 이 골리앗하고 서로 마주서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소년이라는 다윗이 무장하지도 않고 칼과 창도 없는 다윗이 물맷도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골리앗 앞에서 이 말을 하는 이 담대함, 이 용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힘센 사람 보고 나보다 강한 사람 보면 사람은 다 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보다 몇 배 더 힘든 사람 앞에 다윗이 강하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게 위협을 주는 많은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그 상황에서 그 상대방에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0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힘의 저주 앞에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또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주권 속에서 나오는 확신 있는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다윗의 우리 신앙 고백 나오잖아요. 여호께서 광대하심이 권능과 이김과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 다윗이 거기서 많은 고백들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절대 주권 고백 속에서 있으니 이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10편 23편 1절 6절 보면 다윗의 영적 비밀이 뭐냐? 10편 23편 잘 아는 고백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아멘.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고. 근데 그 상황이 아시는 것처럼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사울에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한다는 것. 영적 비밀이 없으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럼 이 영적 비밀은 뭘까요? 이 영적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씀의 근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근거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말씀을 회복한 자, 그 말씀의 바탕 속에 생각과 마음이 세워지는 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근거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힘이라고 말 듣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죠. 저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굉장한 힘이 딱 생겨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꾸 조그만 일에도 무너지고 조그만 일에도 서운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막 그냥 무능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연약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세상을 볼 때 내 자신이 그냥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나는 세상 앞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다들 뭐 나보다 난 사람만 보이고 좋은 잘된 사람 보이고 나는 안 된 것만 보이고 무능한 보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실족하고 뭐 그렇죠. 대부분 사람 다 그럴 겁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도 보지만 자기보다 주로 잘난 사람 보거든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고 잘된 거 보고 많이 가진 거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만. 아, 쟤는 잘되는데 왜 난 안 돼? 저런 가졌는데 왜 난 못 가졌어? 또 반대로 일부 사람들은 그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그때는 실족하고 낭만한 게 아니라 그때는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잘났대. 어쨌든 보면 이 사람이 이 복음이었으면요 거의 그런 거예요. 99% 다 그래. 비교의식 갖는 사람, 비교의식. 남들과 나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해요. 나 자신도 모르게. 비교해서 내가 그보다 잘났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그보다 못하면은 굉장히 나약해지고 이렇게 자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비교의식이라는 게. 근데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복음이 없으면. 복음 가진 자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믿고 완벽 100%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인 세계관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차이를 인정합니다. 다름을 인정해요. 다름을 인정한다는 말 아시죠? 저 사람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처럼 이 굉장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름을 인정 잘 안 하거든요. 안 한다는 게 반대말이 뭐냐면 비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인정합니다. 다름을. 편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거거든요. 쉬무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냥 다른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 삶의 영적 비밀이고 생기 있는 자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영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 비밀하고 영적 힘은 약간 다릅니다. 영적 힘은요, 실제 삶 속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내용들이거든요. 17장, 3상 10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뭐 갖다 주라 심부름 따라 전쟁터에 나왔어요. 형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때 그 형들이 다윗에게 막 야단치는 겁니다. 네가 어찌 말이야 집에서 양이나 기르지, 응? 뭘 잘났다고 여기까지 와서 네가 뭐 자랑을 왔느냐, 뭐 전쟁 구경을 왔느냐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 형들 앞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여기 왜 온 거를 나눴을 때 내가 뭘 잘못했냐?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서 왔다 그 말이죠. 복음 가진 자는요, 모든 일에 이유 있는 삶을 살아요. 아멘. 삶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때는 보면 삶에 이유 없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 없는 인생. 왜 사는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요. 그냥 먹는 거 입는 그것만 전부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 있는 인생을 주셨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이유 있는 인생. 따라합시다. 이유 있는 인생 살자. 네, 우리가 인생 이유가 있어요. 땅까지 갈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전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경제 회복할 이유가 있어요. 아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것이 영적 힘입니다, 그래요. 힘, 파워예요. 이 파워로 힘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딱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3장 10지, 사무엘상 17장 46, 4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개인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할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할 거예요. 영적 힘을 가진 자의 이야기예요. 파워, 힘이 있으니까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이고 이렇게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또 사무엘하 19장 23절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자 아까는 그 시므이가 저자는 장님이지만 이거는 19장 이야기는 다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를 또 만나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 또 수르의 아들 이 부하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에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또 얘기해요. 죽이지 말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에 된 것을 제가 알지 못한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 그리고 왕이 시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맹세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맹세했거든요. 이 내용은 자기를 조전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런 어떤 이 여유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영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므이를 또 돌아오게 또 만났을 때에 그때에도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내가 너한테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맹세한단 말이죠. 저 같으면 99%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99%. 99% 반드시 죽이진 않더라도 그냥 손해는 한번 보게 하려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나도 이럴 수 있을까?
나도 성령 충만은 이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는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더라고요.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 있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쓰고 하나님 능력으로 한시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가져야 합니다. 정확한 언약. 그냥 현찮은 믿음 말고 확실한 믿음. 어영부영하는 믿음 말고 확실한 믿음. 적당히 교회 발 디밀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안 되면 뭐 예배 못 드리고 뭐 여건이 되면 예배 드리고 안 되면 못 드리고 또 뭐 한좀 시간이 되면 말씀 묵상하고 안 되면 뭐 바쁘니까 말씀 뭐 일주일 내내 보지 못하고 그런 삶이 아닌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는 좀 말씀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믿음 회복이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참된 영적 힘을 갖게 돼요. 그때에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오늘 복음 편지에 보니까 살리는 축복에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귀한 거 없어요. 그게 전부거든요. 그 현장이 우리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현장이 살리는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어제도 제가 기도스쿨 강사 와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그 목사 딸이고 PK인데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 딸이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해가지고 좀 뭐 어떻게 공부 변호사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금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제도 고백했는데 많이 느낀 게 여잔데 여자 삶이다 온 것 같은데 말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그 변호사인데 그 LG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자기를 통해서 그 법무팀에서 복음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야 생각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삶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듣는데 너무 참 기분도 좋고 한편으로는 한 생각도 좀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이 직장 현장이 살리는 현장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 이상은 살리는 현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밀은 영적 힘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살리는 현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